41년 동안 눈물로 땀 흘려 또 피 흘리며 기도하고 함께 사역해오고 몸된 교회를 섬기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득 하박국서 3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없고 모든 것이 없었다. 두려운 말발굽소리와 적군들이 쳐든다는 온갖 흉한 소식은 많이 들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딱 생각나면서 개척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교인도 없고, 그때는 가족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없고, 76세 된 어머니하고 둘이었으니까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없고 그런데 하나님만 함께 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견뎌왔다.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심이 칼을 가지고 식칼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또 인리 오면 교회 건물 잘 지어진 교회 담임으로 청빙할 거다, 대학원과 함께 사택 제공할 것이다 등등 많은 희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건물이나 기초가 되지 않는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조직 모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운동도 모두가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기초가 아니라 교회라는 그 자체 기초가 견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기초란, 교회의 기초란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세우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웨린 목사님은 말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모든 교인들이 왜 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41년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더 전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식과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실교회 왜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또한 우리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릭 웨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5가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 그 가족이 되는 데 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이렇게 다섯 가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 목적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비전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삶의 진정한 원동력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인뿐 아니라 교회 또한 하나님께 택하시고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 안에서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 훈련, 곧 교육, 봉사, 전도, 교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인도하고 훈련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 믿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성숙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한 후에 훈련하여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요,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훈련이었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생활 훈련, 전도 훈련. 우리는 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각종 훈련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야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시간든 상관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열정, 교육받고자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성장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할 때 비로소 성숙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은 내가 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부분을 훈련받고 더 강하게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체질상 새벽 기도 약해,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서 새벽 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훈련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정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온 성도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예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와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있고 나머지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잘 될 때 우리는 강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예배는 이러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회개와 슬픔으로 자신을 씻고 정결케 하는 예배가 되며, 온 몸으로 드는 열정이 있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함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예배를 성공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배는 준비해야만 되고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도록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예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구별된 예물 드려야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준비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의복도 단정하게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시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이날에 또한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을 위하여, 모든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야만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봉사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 섬기고 봉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